481페이지 481페이지 한쪽 가로 2번 율법의 계명수여, 율법의 계명수여 나옵니다. 여기서 율법의 계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좀 생소할 겁니다. 율법은 계명과 규례와 율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율법은 계명, 규례, 율례, 하나 더 되면 법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거 설명은 좀 이따 하기로 보여요. 20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다. 자, 좀 중요한 얘기,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로라. 이 문구가 참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도 많이 나오고 레위기 5경에도 많이 나오고 또 구약에 여기저기 산지에서 바로 나오는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여호와로라.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는 말이,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는 고유명사, 하나님의 고유명사라고 그랬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자손 번창시켜서 그 언약대로 이 땅을 주기 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이 십계명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나, 모세에게 십계명을 명하시는 이유가 뭔가 넘어가서 보면 20장 3절 모세에게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자, 여호와 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신과 다른 신을 완전히 구분시키는 거죠. 신은 많아요. 신은 이방에도 신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니까 나만 섬겨야지 다른 신을 내 앞에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나만 기억하라 그 말 아닙니까? 나만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1계명이죠. 그게 첫째 계명 맞습니까?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새긴 우상이나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데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 자, 어떤 분들이 제가 일하던 그 교회당을 보고 원래는 조그맣게 십자가에 이렇게 했는데 리모델링 하면서 그걸 공사하는 사람이 떼버리더만, 떼놓더니만 그게 아마 도움으로 됐던 건지 엿장사가 주워가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안 붙여가지고 십자가가 없더라고요. 리모델링 이후에는. 이게 여기 이단왕이냐고 십자가가 없어서. 그런데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도 지금 십자가를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강대상 뒤에 붙이잖아요. 장로교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도록 돼 있어요, 원래는. 이 강대상 뒤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걸어놓은 거. 왜? 강대상은 이제 뒤는 고사하고, 저는 조그마한 그 개척교회 할 때 조그마한 누가 쓰던 강대상을 하나 거저 주워서 갖다 놨는데 그 앞에 십자가 이렇게 해서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새벽에 나가면요, 어떤 노인 할머니가 나오셔서 거기다 대고 그 십자가 틀에다 대고 이렇게 해요.
처음 개척 시작할 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현장도 없어가지고 망치 같은 거 하나 있고, 뭐, 끌도 없으니까, 뭐 이것저것 못하고, 뭐 해가지고 막 그걸 또 떼내버렸어요. 십자가를 떼내버렸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어떤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애굽 땅, 그러니까 열조에게 언약하신 대로 자손 번창시켜서 땅 주기 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이 말이죠. 이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만 거기다가만 빌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렇게 열조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 구체적이고 아주 정확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그냥 이름만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호와여 하려면 이걸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열조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그렇게 기억하고 불러야 망령되 일컫지 않는 건데 유대인들마저도 그걸 몰라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오경, 토라 같은 오경을 읽어가다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입 딱 다물어버려. 말을 발음을 안 해요. 눈으로만 보고. 그것이 이제 전통이 돼가지고 70인역으로 넘어갈 때 여호와라는 말을 전부 아도나이나 헬라어에서는 큐리오스로 다 바꾼 거예요. 주라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다 빠져버렸어요. 수백 군데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의 고유명사인데 그 이름을 신약 성경에서 다 빼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만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이유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열조와의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건져내는 건데 우리는 근본 목적은 상실해버리고 애굽에서 구출해낸 것조차도 상실해버려요. 때로는 애굽에서 구출해낸 것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조차도 막 잊어버리고 그냥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렇게 부를 때 그게 망령되 일컫는 거다. 그러니까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 건데 이미 왜?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이루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모르고 예수님 하면 그것도 망령되 일컫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부르려면 예수는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의 그 어린 아기 예수의 육신이 되신 분의 이름이 예수고 그 다음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보내시기로 언약한 메시아 즉 그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당 나오셔야죠. 교회 나오셔야죠. 교회 어디 십자가 붙은 데 거기 나가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아주 그냥 공통적으로 그렇게 다 굳어져 버렸잖아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 말에 정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서 선택해서 구원해 준다고 언약하신 대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출해 주신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남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 여기서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네 앞에 있게 하지 말고 절대 다른 새긴 우상이나 형상 만들지 말라. 우리 개신교는 그래서 어떤 그림도 안 됩니다. 그림도 안 되고 형체도 안 되고 그냥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근데 칼빈이 목회하던 교회 가보니까 그냥 유리창이 아직도 그냥 알락알락한 거 그냥 붙여 있고요. 그 다음
조각 같은 거 좀 해놓은 것도 많이 뜯어내기는 했어도 아직 옛날 그 로만 캐톨주의자 천주교가 쓰던 건물을 뺏어가지고 그냥 쓰던 거라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나 같으면 그냥 싹 그냥 긁어내버리고 그냥 하얗게 그냥 이렇게 페인트를 발라서 했으면 좋겠더구만. 아깝지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조각들이 많은데. 그래서 남겨놨는지는 모르지만 형상 안 됩니다. 예,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을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너무나 막 호화롭게 그냥 시작을 해버리면 그 사람의 내면보다는 그 사람이 외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외모에 빠지게 되면 외모는 변하잖아요. 나이가 뭐 주름도 생기고 다 찌그러지고 다 구부러지고 다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면을 보려면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있고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또한 그 사람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공감대가 이루어졌을 때 사귄 친구 그것은 얼굴이 찌그러져도 상관없잖아요. 눈 한쪽이 멀어도 상관없잖아요. 왜?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러듯이 신앙도 성도들을 어떤 외형적인 그 어떤 분위기나 어떤 형상을 통해서 이렇게 막 끌어들인다고 하는 것은 화근을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예, 절대 형상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이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형상 만들지 말라면. 그 다음 또 제목 하나 나오죠.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오죠.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하시는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부르려거든 이걸 다 기억하고 불러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정말 예를 들면 내가 다 망해가지고 거리에 나앉게 돼가지고 서울역 지하도에 가서 이제 밤을 지나는 거죠. 근데 마침 내가 그러고 사는 모습, 지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김 장로님이 딱 지나가다가 나를 봤어요. 보고 아유 어떻게 이렇게 계십니까? 아, 나 친구 만나서 완전히 사기당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끝나게. 실제로 또 그렇게도 해봤고요. 사기당하고. 그랬는데, 그러시지 말고, 제가 큰 힘은 못 되지만 우선 이거라도 해서 방 한두 칸 얻어가지고 가족들을 꾸리시죠 하고 예를 들면 한 5천만 원 이러이러 주고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장로님을 볼 때마다 얼굴만 보면 아니, 아이고, 장로님 늙었네? 장로님 살쪘네? 웃는 모습이네? 야, 요즘에는 화가 났구나? 이거 보면 안 되잖아요. 보면, 지하도 생각해야죠. 그렇죠? 서울역 앞 지하도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1호. 저분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조금 다 끝장났을지도 모른다. 한강다리 신세졌을지 어떻게 알아요? 야, 소망 없다 가자. 다 밀어쳐놓고 내가 마지막 뛰어들었을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를 들어서 그럼 장로님 내가 얼굴을 못 봤다. 그럼 김인수라고 하는 이름만 보고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김인수, 물론 똑같은 이름이 많겠지만 내 눈으로 볼 때는 김인수 이름 보면 서울역 지하도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망령되이 걷지 말라는 말이에요. 함부로. 나는 처음에 교회 학교에서 해볼 때 여러분 아버지 이름 부르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 여호와 이름 부르면 안 돼요?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그렇게만 배웠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싸움이 뭔 싸움이에요? 아버지 이름 불렀다가는 박 터지게 싸우는 거지 뭐 막 죽기 살기하고 막 싸우잖아요. 새끼야 우리 아버지 이름 함부로 부른다고. 그런 식으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을 이해를 한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예수란 말이 여호수아란 말이거든요. 여호수아, 구약에 여호수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는 안내자가 여호수아 아니에요, 지도자가. 예수는 뭐냐? 죄악 세상, 광야와 같은 죄악 세상, 죄의 종로로 닫은 우리를, 광야와 같은 죄악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라, 여호수아라, 우리의 여호수아라는 말이죠. 그럼 예수라는 말 할 때, 예수라는 말을 예수라고 부를 때 이 생각을 해야 되냐. 야,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로로 됐어. 마귀의 종로로 됐어. 그런데 우리를 마귀의 종로로서부터 구별해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직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하고 고통도 당하고 살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그 뿌리다 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 생각해야 되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도 잊지 말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준다. 맞죠? 또 보십시다. 8절로 11절 보면 제7일은 안식일이니 거룩하게 지키라. 자, 사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왜? 여기서는 안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없었죠? 여기서는 쉬는 날이 없어요. 종로로 다니까 매일 종로로 하는데 쉬는 날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 날은 만나가 안 내려와. 여기 안식일 날 전날 만나를 두 몫을 주잖아요. 딱 걷어놓고 안식일을 지키게 한 거예요. 안식일을. 일주일, 7일을 지키게. 왜 지키게 했나? 아시겠죠?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애굽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살았을 건데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서 제1회 되는 날은 만나도 거들어 나갈 필요 없이 편안히 쉬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이다. 그 다음 이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어느 주석이나 봐도 공자맹자로 풀더라고요. 도덕적인 관념으로. 전혀 도덕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자, 지금 이 애굽 땅 10조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 땅 정도쯤을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유는 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을 누구한테 배워요? 그렇죠. 부모를 통해서 계승되는 거예요. 진리가. 예, 부모가 아니면 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계승했고, 이삭이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계승됐잖아요.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이삭이 야곱을 벌려다 놓고 이제 복을 빌었는데, 야곱한테 복을 빌려고 한 게 아니라 에서한테 빌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야곱에게 복을 빌게 했죠. 빌 때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차 한다고 했다. 부모 아니면 그걸 어떻게 누가 가르쳐요? 아무가 가르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누구를 잊어버려요? 이제 자꾸 열리죠. 그 신명기에 보면 내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4장에 가면 4장 이하에 가면 뭘?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부모들아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들랑 이 가나안 땅 들어가거들랑 내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저는 여기 오신 목사님들이 주신 자녀들 아마 두서너씩은 다 될 거 아니에요. 두서너 되는 자녀들에게만이라도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가르친다면 한국교회 안 망해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절대 안 망한다 이거예요.
왜? 진리는 수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도 보면 초대교회에 아세아가 다 바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전해놓고 다 예수 믿게 만들어놨더니만 뭐 바울이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돈 많은 교회 갔단다. 우리 교회는 약속대로 하나. 그게 고린도 교회가 한 소리 아니에요. 네? 언제는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난리를 치더니만. 근데 아세아가 다 버렸어요, 바울을. 겨우 기도 조금 뭐 살아있는 것 같고 마지막 막판에는 디모데 하나. 그래가지고 로마로 가서 옥중에서 옥사했잖아요. 진리 전승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록 바울이 그 당시에 아세아가 다 버렸지만 그가 써놓은 모든 서신서들을 통해서 오늘 2000년이 지났어도 당당하게 이 땅끝까지 이 놀라운 진리가 전파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목사님들 두 손 얻드는 자녀들에게만이라도 이 복음 확실하게. 그래서 저는 이걸 한 40여 권, 20여 권, 이제 부로까지 해서 한 40여 권 책을 쓰면서, 안 팔려도 좋고, 그냥 이걸 써놓는 건 나한테 준 딸 셋만이라도 이걸 읽고 깨닫고 하나님 여호와 잘 경외하고 살면 그걸로 그 이상 바랄 것 없다. 족하다. 소원을 그렇게 가져서 그랬는지 꼭 딸들이 자기들 연구 바이블 스터디 그룹이 있어요. 몇 사람 몇 명.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2시간씩 직접 이 조절해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런 거 보면 모든 피곤이 싹 풀리죠. 됐다. 40년이 아니라 400년을 내가 고생했어도 그걸로 나는 족하다. 내 자녀들에게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운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라. 배우게 해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이 뭔가? 여호와 가르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 어떤 여호와? 이렇게 하신 여호와. 얼마나 간단해요. 우리를 언약대로, 조상에게 언약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작정해서 예정해 놓은 대로 어김없이 죄의 종로로 사던 우리들을 다 건져내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 이 죄악 세상에서 비록 고통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살지만은 반드시 때가 되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외하며 살도록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목회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은 이렇게 구약시대에 이렇게 모형적으로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진짜로 창세진의 예정에서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가 그렇게 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어디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가르쳐서 깨달아 알고 경외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회의 방향이고 또한 목회의 실제 내용이고. 자, 그 다음 네 부모를, 그 다음에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만약에 광야에서 막 서로 죽이고 살리고 만나 줬는데 이 새끼야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네가 왜 줘가? 거기서 그냥 막 싸움이 일어나고 죽이고 살리면 무슨 차질이 생겨요? 무슨 차질이 생길 것 같아요? 자손번창에 차질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때 이렇게 인구가 지금 침체되게 된 건 산화 제한도 있지만은 그 이전 외정시대의 전쟁, 또 6.25 전쟁을 통해 누가 많이 죽었어요? 씨 퍼뜨린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게 와온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은 아주 기하급수로 떨어졌다는데 자녀들 안 낳고 또 직장이 없으니까
안에 데려다가 살 자신이 없잖아요, 남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내가 다 생육하고 번성케 한 자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게 나쁘니까, 생명의 존엄성, 그런 인간적인 어떤 사상의 기초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다 번창시켜놓은 생명들인데 함부로 너희들이 죽이고 살리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야, 너 사람 죽이면 안 돼. 왜요? 왜 사람 죽이면 되냐, 그건 나쁜 일이야.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너 그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열행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케 해서 지금 자라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네가 죽여서 되냐? 이렇게 설명을 하라고 말입니다. 그걸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시키면 강의 잘하죠? 이것도 박수 좀 치라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걸 전부 윤리 도덕으로, 여러분 다른 주석 가서 다 펴보세요. 공자맹자 막 나오는 주석도 있죠. 어떻게 공자맹자하고 성경하고 같아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십계명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게 하려는 것, 여호와 하나님 기억해서 경외하고 섬기게 하려는 것. 1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자,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벌써 딱 짐작할 거예요. 남녀 관계는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보다 관계죠. 자손번창. 남녀 관계가 혼란스러워지면 성병이 유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도 구약시대에 행하게 한 겁니다. 성병 예방이죠. 그것이 구별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의 구별 표시가 할례인데 효과는 할례를 행함으로 성병이 잦아진다 이거예요. 남녀 관계가 건전해야, 부부가 서로 사랑이 돈독해야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기르게 되고 건전하게 양육하게 되고 그 자녀들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게 하고. 그런데 만약에 간음이 성행하게 되면 인간의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똑같아요. 동물이나. 그러니까 성욕이 발동돼가지고 짐승처럼 움직이게 되면 지가 낳고도 지 자식이 아니야. 그냥 심한 퍼트를 놓고 도망다니는, 그게 과거에 베트남 전쟁에서 그래가지고 부모 찾아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맺어준 아내와 더불어 귀한 언약 자손들을 잘 생산해서 출생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정 질서가 건전해야 된다. 전부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 있는 얘기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십시다.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 빠졌나요? 간음하지 말라. 위에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당연하죠. 가나안 땅 가면 누가 땅 다 분배해줘요. 소유를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부 각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나눠서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율리에 보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그러죠. 지계석. 지계석이라는 게 이게 땅의 경계석이라 이 말이에요. 지계석. 하나님이 나누어준 땅 그 지계석대로 그대로 그걸 대대손손 물려주면서 살아야지, 지계석을 한밤중에 가서 몰래 옮겨가지고 남의 땅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걸 공부하게 되면, 이런 걸 배우고 나면 도둑질 해봤댔자 필요 없다. 예, 다 도로 돌아가니까. 고로.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안식년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50년 후에 희년이라고 나오죠. 희년 때가 되면,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로부터, 이 사람이 영 못 사니까 땅을 팔았어요. 500평을 팔았어요. 500평을 팔아가지고 살았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계속 갑에게로 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골치가 뭐냐면 대기업들은 점점 커가고 점점 자본이 늘어나는데 지금 서민들은 점점 생활이 피폐해지잖아요. 한쪽으로 몰리니까. 왜? 돈을 보니까 자꾸 몰리는 거예요. 희년제도를 불러들이면 되거든요. 희년제도. 그러면 희년에 딱 돌아오면 전 국민에게 그냥 똑같이 그런 날 살면 참 좋겠어요. 그냥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완전히 확 풀어서 4천만이면 4천만, 5천만이면 5천만이 그냥 싹 100억이면 100억씩, 10억이면 10억씩 또 싹 나눠준다. 그리고 또 5년 동안, 50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부자로 살든가 말든가 돼버려 두고. 참,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데 다 나타나네. 나는 그냥 대통령 시켜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안 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 이제 뒤집어져야 돼요. 공산주의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복지시설만 얘기하면 김정은이하고 그냥 입 맞췄다. 이런 시간이야. 김정은이하고 입 맞춰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진 사람만 먹고 살면 어떡하냐. 못 가진 사람은 장가도 못 가고 애기도 못 낳고 그냥 늙어 죽으라는 얘기냐. 해결 방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으라고 내가 대통령 해서 그냥 이거 다 그냥 재벌들 가지고 있는 세금으로 빼고 막 이렇게 다 해서 좀 복지시설 해야 되겠다. 그거 누가 주려고 해요? 세금 덜 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자, 도둑질하지 말란 말은 주고하는 거. 재산의 소유를 누가 주관한다? 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주관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애굽 땅 종되었더니 이게 어떤 땅인데 이게? 가나안 족속들 7족속들이 자기 땅이라고 잘 다 증명해가지고 노홍수 이후에 함 자손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여기 와가지고 7족속이 지금 이루어서 아주 살기 좋겠다. 목장도 만들고 과수원도 만들고 집도 짓고 성곽도 쌓고 다 잘 살게 했단 말입니다. 여기를 하나님이 야 인마 다 나가. 다 쫓아내버려라 이것들. 그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 다 쫓아내고 다 점령하고 산 거 아니에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들 도둑질하지 말라. 주고 안 주는 능력이 내게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말도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이 모든 역사가 그때 당시 어떻게 전승이 돼요? 말로 전승이 될 거 아니에요. 구전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것이 아니라 함의 자손 가나안 7족속들에게 언약했단다. 이렇게 거짓말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다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진리대로 바른 대로 바르게 진리를 전해주어라. 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고. 근데 거짓말은 나쁜 말이니까 도덕적으로 나쁜 거니까 하지 말라. 그런 도덕적 개념과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해석해 드리는 내용은 신본주의적 성경 해석이고 일반 주석에서 말하는 공자, 맹자 등장시키는 것은 인본주의적 성경 해석이에요.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소유 탐내봤자 필요 없어요. 가져가 봐야 필요 없어요. 가져가 봐야 다 돌아오니까.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야곱이 하란에 가서 오슴살이 하면서 처가살이 하면서 야곱의 장인이 꾀를 써가지고 얼룩무늬 난 것만 네 걸로 하고 그냥 하얀 건 다 내 걸로 하자. 머리 잘 썼죠. 장인 어른이 참 머리를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얼룩무늬가 하나도 없는 하얀 양만 참 거기다 다 맡겨놓고 여기서 얼룩무늬 나오면 네 걸로 해라. 얼룩무늬 난 건 저 멀리 산 몇 개 지나가가지고 아무리 하얀 암양이 교미할 시간이 돼도 절대 순양이 올 수 없는 거리에다가 멀리 떼놓고 그렇게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곱이 기르는 하얀 양들은 낳는 것마다 얼룩무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낳는 거? 장인어른이 기르는 양은 물론 얼룩무늬만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장인의 재산이 다 야곱에게 들어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거 탐내고 살 것 없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소나무 탐낸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당장 소나무 한 그루 준대 또. 탐냈으니까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가 보다 주겠지만 나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필요 없어요. 아파트에 무슨 내가 소나무 갖다 심어요. 그 다음 집과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그 다음 18절로 20절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백성을 모세가 위로해 줍니다. 막 큰 소리가 나고 막 천둥번개가 치고 막 얼마나 두려워요. 산 위로 못 올라오게 했잖아요. 올라오면 다 죽는다고. 거룩한 땅이라 해서. 그래가지고 22절로 26절 신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고. 절대 어떤 형상 만들지 말고 제사 드리라. 그래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절대 형상을 못 만들게 하잖아요. 못 만들게. 그러나 시간과 공간과 형상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공중에 붕 떠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규례를 주어요. 규례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규례를. 그것이 성막규례, 제물규례, 제사장 규례. 하나님 경외하는 규례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 하면 우선 계명이 있어요. 계명 가운데 1에서 4계명까지, 5에서 6계명까지. 이것은 규례로 떨어져요. 규례. 이건 율례로 떨어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그게 뭐냐면 성막규례, 성막을 지라고 그랬거든요.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만 지면 뭐예요? 드려야 될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성막규례, 두 번째는 재물규례. 그냥 재물도 있고 성막도 있는데 드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사장규례이죠. 제사규례가. 그래서 규례 중에는 성막, 재물, 제사장. 이런 규례들로 엮어져요. 규례가. 그 다음 율례는 뭐냐면 5계명에서 6계명까지, 10계명까지, 죄송합니다. 10계명까지. 부모를 거역했다. 도둑질했다. 간음했다. 이랬을 때 전부 정죄가 되죠. 죄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죄인이 돼서 꼭 죽여야 될 사람 있잖아요. 돌로 때려 죽여야 할 사람. 그 돌로 때려 죽이면 또 안 되니까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다 또 피난처 만들어놔요.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가나안 땅에서는 그리 들어가면 죽을 죄를 졌어도 그리 들어가면 이제 살아요. 그런 제도도 나오는데 왜? 자손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을 함부로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다 저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5계명에서 6계명까지가 전부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등등인데 이런 율례들은 정죄 기능이 돼요. 정죄. 죄를 정해요. 죄인이 돼요. 도둑질했다. 죄인이 돼요. 간음했다. 죄인이 돼요. 부모 불순종했다. 죄인이 돼요. 그러면 죄를 해석하는 방법은 규례를 통해서 해석이 돼요. 정죄는 율례를 통해서 정죄가 되고 규례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사죄, 죄를 용서해 주는 결과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 제도에 의해서 성막을 만들어 놓은, 이거 회막 아니에요? 회막 조그맣게. 그리고 이제 지성소 만들어서 언약궤를 이렇게 지성소 안에다 넣어놓거든요. 이건 성소고, 이건 지성소고. 여기 향단이 있고, 그 다음 여기는 등대가 있고, 여기는 떡상이 있고, 그 다음 여기는 물두멍이 있고, 여기는 번제단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성막규례예요.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율례가 이제 앞으로 쫙 이제 나와요. 레위기서에 나와요. 그리고 자, 성막은 이렇게 만들고 거기서 드리는 제물규례, 어떤 때는 비둘기를 드리고 어떤 때는 양을 드리고 어떤 때는 암소를 드리고 어떤 때는 수소를 드리고 그다음 밀가루 어떻게 해서 반죽해서 어떻게 하고 또 이런 등등의 제물을 드리는 제물규례가 쭉 소개가 돼요.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지파 가운데 아론 자손들은 아론 자손의 누구의 혈통은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 계통이고 어떤 자들은 무라리 족속 뭔 족속 해가지고 임무가 다 주어져요. 성막 밖에서 일하는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 다 각각 임무를 주어지는 게 제사장 규례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제사 행위를 이 규례를 통해서 율례에 의해 정죄받은 죄인들이 규례를 통해서 용서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뭐다? 율법이란 무엇인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그림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과 율법 이게 완전히 배치되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고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고 지금까지 신학이 그렇게 우리에게 흘러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시편과 선지는 누구를 증거한 거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증거합니다. 복음의 비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가? 율법이 증거했고 그 다음 시편이 시가서가 증거했고 예언서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다.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의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속초에 가서 구체적으로 좀 공부할 내용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주제에 이제 소책자 내용을 자세히는 못하지만 그 윤곽만이라도 서로 설명을 하고 토론하고 질타도 하고 막장 토론도 하고 한번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보려고 목사님들이 젤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를 자꾸 괴롭히니까 하나하나 풀려가잖아요. 예?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율례 아래 있으면 전부 죄인이에요. 그러나 제사장 앞에 가면 전부 죄를 용서받는 사죄를 얻는 귀한 길 아니에요. 그러면 정죄함이 없으면 사죄하는 기능도 필요 없죠. 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율례를 다 지키게 되면 규례도 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올 필요가 없죠. 성막에 뭐로 와요? 성전에. 성전에 올 필요가 없으면 여기 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린다, 생각한다. 잊어버리죠. 안 오는데 뭐. 그런데 매일같이 와야 되잖아요. 죄 지면 와야 돼, 매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재물이 타서 연기를 바라는 게 멎어지면 안 돼요. 항상 재물이 타야 돼요. 그리고 타는 연기가 하늘을 치솟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로 백성들이 죄를 계속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이상하게 공부를 하셨네.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백성들이 죄를 지어야 돼요? 지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심한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죄인 되게 하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죄인 되게 하려고. 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게 하려고. 그럼 이런 범죄를 저지르니까 용서받기 위해서 여기를 와야죠. 양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양을 잡아서 불에 태우니까 연기가 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저 지성소 안에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만나 단지가 있고 십계명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언약궤가 이 지성소에 있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은 그걸 보면 안 돼요. 보면 죽어요. 못 보게 딱 휘장으로 막아놨잖아요. 왜? 우상으로 여길까 봐서.
그 언약궤에다가 또 막 절하고 그럴까 봐서, 언약궤에다가 제사 드릴까 봐서. 상징적이에요, 그냥.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다. 이걸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다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지각생은 의자 들고 쓰세요. 자, 이제 많이 정리가 되셨죠? 성경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이 패턴으로 쭉 들어가면 금광에 막 암벽 아래 금광이 막 누런 금광이 이렇게 막 배겨 있잖아요. 그냥 파고 들어가면 쭉쭉 파고 들어가면 그냥 뚫려요. 근데 성경을 접근을 일단 잘못해버리니까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접근해버리니까 맥혀버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접근해버리면 뻥 뚫리는 것을. 예, 그리스도도 여기서 그리스도는 요거예요. 여기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시고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성전에서 예수님 당신이 영원한 성전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우리를 속죄해서 거룩한 백성 의인이 되게 만들었다. 그런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례를 주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서 죄질 때마다 와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왜? 완전치 못하니까. 그러니까 매일같이 드린다는 말은 영원한 제사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매일같이 드린다는 말은. 그러니까 어제 드리고 오늘 쉬고 다음에 또 드리고 한다면 영원한 걸 상징하지 않지만 항상 드려야 돼요. 항상. 여기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제단에 불이 꺼지면. 근데 저는 어디 가니까 여기다 특별한 등을 하나 닫아놨더라고요. 이 예배당 감개상 앞에서 특별한 불. 왜 그러냐니까 그걸 항상 켜놓는데요. 제단에 불을 끄면 안 되니까. 이걸 제자들로 생각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만들어 놓은 제도나 형식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자꾸 빗나가는 거거든요. 그냥 성경만 딱 가지고 올바로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성도들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죠. 옳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50명의 성도들이 훤한 얼굴로 다 주일날 나왔다 이 말이에요. 또 말씀을 듣고 싱글벙글 마음이 다 편안해요. 자, 지금 오늘 우리 목사님 보니까 어디 나라 선교 그 나라 어린 영혼들이 지금 막 굶어 죽어가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지금 완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생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다. 너도 나도 연보에 참여 안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돼요. 참여하게 돼 있어요. 참여하게. 여러분, 자녀들이 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다 자녀들이 행복하면 부모 생일날 선물이 수북해요. 그런데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어. 아버지는 뭐 하느라고 돈도 못 벌어 날 대학도 못 보내고 날 성공도 못 시키고 유산도 없고 아파트 전부 자녀들에게 불만 불평을 했다. 불행해 다. 아버지 생일날 돌아와야 선물 하나가 제대로 없어. 선물 같은 게 하나도.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 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가지고 감동하고 감격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난 뭐하고 살 건가? 내가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혼자 살면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결혼해 살면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맛있는 찌개를 끓여줄까? 이 생각 하잖아요. 네. 문제는 성도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은가? 그게 우리가 목회를 해나가는 기본 방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은혜의 감동이 넘치면 제일 피해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놓으면 신박을 오라고 하네요. 신박을 안 다니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용돈이 궁하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신방 다니면서 연방한 거 다 교회가
넣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살살, 목사님, 이거는 그냥 목사님이 책사 보세요 하고 살살 옆구리 찔러 듣는 돈 있잖아요. 그건 교회도 안 내도 된단 말입니다. 지나가는 얘기지만, 목회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려운 게 아니다. 문제는 막 많은 숫자 보여놓고 자기가 교주처럼 군림하려면 어렵죠. 그런 기능을, 그런 끼가 없으면 안 돼요, 그건. 그러니까, 교주의 기질이 있어야 돼요. 교주의 기질. 그걸 카리스마라고 그러죠. 그걸 요즘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성. 영성훈련. 영성이 가면 카리스마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으면 교주 기질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하자면 그건 어렵지만, 순수하게 깨끗한 목회는 참 쉽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성경대로만 잘 가르쳐주면 성도들은 감동 안 할 수 없고, 목사에게 감동하는 게 아니라 이분에게 감동하는 거죠. 또 나는 주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죽어버렸던 나를 어떻게 이 여론이 오셔서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성막이 되셔서 나를 다시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냐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 되게 하셨을까? 여기에 감동 안 하면 신앙이 아니죠. 신앙. 그래서 그 율법의 율례 수연하고 가죠. 자, 바로 나오죠. 이 율례가 이거예요. 규례는 다 다음에 나오고. 왜? 율례가 정죄해서 규례로 용서시키기 위해서. 율례, 이제, 점심 한 시간 더 해야죠? 좀 쉬었다. 잠깐 쉬었다가. 예, 잠깐 쉬었다.